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가는 행복의 길을 누리며 가는데 마귀는 항상 우리 현주소를 찌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현주소를 잊어버리게 하고 우리가 마음을 그냥 좌우로 흔들리게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축복할 때 제일 먼저 현주소를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자기를 떠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제 축복받게 섰을 때 하나님이 새로운 축복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현주소를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현주소를 강조하신 것을 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따라합니다.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냥 읽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가지라고 하신 말씀이구나.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거기에 진짜 강조점은 뭐냐면 너 있는 자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있는 자리에 발을 딛지 않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소망을 갖고 야망을 가지면 그게 뭐가 됩니까? 현주소가 없는 꿈은 헛된 꿈이 되고 마치 일장춘몽이 되는 것처럼 개꿈이 될 수밖에 없죠. 현실에 발을 딛고서 비전을 크게 가져도 현실에 발을 딛고서 거기에서 볼 수 있는 만큼 실제로 볼 수 있는 것이 참된 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이는 대로 행하는 대로 축복하는데 먼저 네 있는 자리를 확인하고 거기에서부터 네가 꿈과 비전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현주소를 확인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쓸 때마다 현재 네가 가지고 있는 것, 현주소를 물어보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바로의 궁에 있었던 40년의 그 위대한 꿈을 다 묻어버리고 이제 목자로서 40년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그럴 때 모세가 난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현실을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 모세가 보니까 썩은 지팡이 하나뿐이 없는, 네, 썩은 지팡이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라. 그런데 놀랍게도 이 썩은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기적을 행하고 이스라엘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은 성도의 현주소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현주소에 발을 딛고 행복의 길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하러 가신 아버지 집을 향하여 힘차게 가십시다. 첫 번째 우리 현주소는 진동치 못할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우리가 항상 확인해야 할 건 뭐냐면 나의 현주소는 누구도 흔들릴 수 없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진동치 못하는 나라다. 이 확신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현주소를 분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분명하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전에는과 이제는이라는 이 두 단어 속에 분명한 여러분 깨달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사야서 60장 10절에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전에는 내가 노해서 너를 쳤지만 중요한 건 현주소 이제는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너를 지킨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60장 15절 이사야서 60장 15절에 또 말합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과거의 주소 전에는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오늘 현주소 이제는 내가 너를 기쁨이 되게 하겠다. 똑같이 에베소서 5장 8절에 신약에서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우리 현주소를 분명히 합시다 하면 따라하면 이제는. 그런데 여전히 그 빛의 자녀의 자리에 서서 현주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현주소가 옛사람 구습을 쫓고 또 어둠을 가는 그런 일을 하고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전에는과 이제는을 분명히 구별하고 현주소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다. 반복해서 베드로는 전에는 어떤 존재,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고 긍휼을 얻지 못했던 그런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현주소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베드로는 또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전에 과거에는 내 멋대로 이 길을 잃어버려 헤매는 것처럼 살았는데 이제는 아니다. 아무리 헤매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어려움이 생겨도 나에게는 영혼의 목자 되신 주님이 계시고 나의 감독 되시는 주님 나를 지켜주신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유한한 우리에게는 확실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인생은 불안한 존재입니다. 사람한테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죽음을 향하여 가면서 우리는 불안하게 삽니다. 이것이 전에는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보장을 얻었고 우리가 그동안 고백한 것처럼 손을 맞잡고 방향이 뚜렷합니다. 이제는 함께 아버지 집을 향하여 갑니다.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의 현주소를 담대하게 확신하시고 진동치 못하는 나라가 나에게 주어진 것을 믿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로 3절에 이사야가 말합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데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는데 구원을 가지고 성벽을 외벽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을 주셨습니다. 진동치 못한 나라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은 심지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기 때문에 어떤 축복이 옵니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라. 예수님께서도 우리 현주소가 견고하고 우리의 현주소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반석의 소라고 현주소를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24절로 2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 위에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러분 삶의 모든 주추가 반석 위에 놓여져 나는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위기 속에 있어서 우리가 흔들리는 것 같으나 어떤 어려움이 와도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은 백성으로 담대하게 살아갑시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말했습니다. 따라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어떤 담대함입니까? 우리의 현주소가 진동치 못할 나라임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행복의 길을 누리면서 아버지 집으로 함께 갑시다. 두 번째, 우리의 현주소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진동치 못할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뭘 하자? 따라합니다. 은혜를 받자. 언제나 성도가 기도해야 할 현주소의 기도 제목은 은혜를 받자는 겁니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니까 또 은혜를 받자. 계속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은혜를 받자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삶 전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든 안 고백하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전반이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되어져 있는 삶을 삽니다. 모든 자연물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새롭게 은혜로 주어지고 있고 지금도 돈 내고 공기 마시는 거 아니에요. 돈 내고 우리가 햇빛도 알아들인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오염되지 않았을 때는 물조차도 그냥 마셨는데 요즘은 우리가 오염을 시키다 보니까 돈 주고 은혜로 주어진 것을 돈 주고 사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가슴이 아픕니다만 그래도 모든 것이 은혜 속에 살기 때문에 진짜로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은혜를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계속해서 뭘 생각해야 됩니까? 따르면 은혜를 받자. 이 세상 사람들은 은혜를 잊고 누리고 살면서도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의 삶을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망 불평을 없애고 아무리 어려워도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며 삽시다.
유다서 1장 21절에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이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디까지? 영생이 이르도록 천국에 갈 때까지 은혜를 받기,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감사드리고 언제나 그 사랑 안에 있음을 감사하면서 은혜를 기다리는 삶을 삽시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은혜를 누리면서도 은혜를 헛되게 하고 은혜를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멸망으로 가지만,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 감사하면서 계속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니까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은혜 위에 은혜를 얻게 되는 축복 속에 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위의 은혜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이 은혜 위의 은혜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담과 같으니라. 나만 사랑하고 탐욕적이며 나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은혜를 입으면서도 은혜를 욕되게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은혜를 구하는 복된 기도자는 현주소를 분명히 하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를 받자 고백하며 행복을 누리는 길을 열어가는 줄로 압니다.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현주소를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입은 자리고 은혜를 받자. 세 번째, 우리의 현주소는 경외의 마음으로 거룩함을 이루는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우리의 삶의 현주소는 경건함과 두려움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그릇이 잘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이른 이에서 남이니라. 그럼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과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감격의 마음으로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포의 두려움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감격이 넘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을 너무 감사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고 현주소에 그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이 한없는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 현주소 안에 하나님의 경외함이 있기 때문에 그 그릇이 늘 깨끗하게 닦아질 수 있습니다. 왜? 방자한 것이 없어지니까. 그 마음속에 교만이 없어지니까. 겸손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의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갖춰야 할 현주소의 주소의 자리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9절에 말합니다. 망령되고 타는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이 유기서나 경건은 범사에 육하니 금상과 내생이 약속이 있느니라. 믿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경건한 자, 깨끗한 그릇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데, 저하고 여러분은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경건함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경건함을 이루는 게 뭐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믿고 살면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눈길 아래 있다는 것.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16절에 베드로가 경건함을 이루는 길에 대해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헌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의 현주소가 경외의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깨끗하게 닦여지면 내 그릇이 어떤 그릇이든 간에 깨끗한 그릇 속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려운 일도 옵니다. 힘든 일도 옵니다. 사탄이 우리를 역사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기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마귀는 유혹을 가져오고 탐욕을 가져오고 좌절을 가져오고 절망을 가져오지만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닦아가는 사람은 현주소가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네 번째, 우리의 현주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을 가질 뿐 아니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는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나 내가 기뻐하는 것을 쫓아갑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따라갑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변하지 않고 현주소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며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참 행복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섬기는 것이 축복의 길이다. 예수님이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과 누가복음 6장 31절에서 예수님이 주신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가 항상 섬김을 가지고 제일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면서 이웃을 기쁘게 하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분별하는 겁니다. 적당하게 하나님 이런 걸 원하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온전하게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 반주팀들이 정성을 모아서 연주를 해주었는데 그 팀의 이름이 히엘입니다. 히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내가 하나님을 살아계신다는 걸 믿을 때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했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생각하면서 기쁘게 하나님을 섬깁시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를 생각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시때때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을 부지런히 찾아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히엘 살아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히엘의 하나님임을 체험하면서 행복을 누리는 길을 열어나가십시다. 다섯째로 우리의 현주소는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이 임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28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소멸하는 불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더러운 것을 깨끗이 태워서 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이 세상 모두가 복을 받은 존재들인데 이 복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더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이 위에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이 확 태우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다시 새롭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를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 위에다가 손을 넣는 것은 내 죄를 다 제물에다가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불을 확 사르시면 나를 대신하는 제물을 살리셔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다 소멸했다는 의미로 불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제물을 태우듯이 불의 응답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 대신 그 은혜를 단번에 받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속죄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그 다음에 질투하는 하나님.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고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언제나 소멸하는 불을 사모해야만 합니다. 소멸하는 불은 뭘 말합니까? 바로 성령을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성령은 소멸하는 불이 되시고 소멸하는 영이시다. 성령의 이름을 이사야 선지자가 소멸하는 영이라고 알려주었어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어떤 영?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씻을 뿐 아니라 성령의 소멸하는 영으로 불살라서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씻을 뿐 아니라 성령의 불로 우리의 온갖 추하고 더러운 것을 소멸 받으십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에 말합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철저하게 소멸하는 불 앞에 있는 것이 내 현주소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소멸하는 불의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소멸하는 불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죄의 제물만 불사하시는 건 아니라 감사의 제물도 불로 싹 살라서 받았다고 응답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삽시다. 내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나가든지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로 내 모든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요한일서 5장 1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 구절이 뭡니까? 소멸하는 불로 응답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구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항상 우리 현주소를 분명하게 확인하고서는 안디옥 성도들이 됩시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 현주소는 진동치 못할 나라입니다. 우리 현주소는 은혜를 받는 자리입니다. 우리 현주소는 경외의 마음으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현주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현주소는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이 임하여 내가 정결케 되고 응답을 받는 자리입니다. 이 현주소가 분명하면 행복을 누리는 길을 우리가 계속 열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결론을 정리해 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행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주제로 넉 주 말씀을 오늘까지 나누는데, 첫 주에 행복을 누리는 길이 뭐냐? 온 가족이 함께 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는 믿음의 길인데, 하나님을 일심전심 합심으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의 교통, 사랑의 섬김, 사랑의 희생을 통해 사랑의 격려, 위로를 나누며 서로의 책임을 다하는 그런 가정을 이루어갈 때 행복을 누리는 길을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셔서 스스로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올해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호연지기를 명령해 주셨습니다. 스스로 우리가 나 자신을 정결케 하고 주 앞에 서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았으니까 피차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활짝 열려진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당하든지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듣든지 그걸 위로로 받고 격려로 받는 성숙된 인격을 가지면 행복을 누리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행복을 누리는 길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려고 행복을 누리는 길을 가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예수님과 똑같은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보혜사를 보내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보혜사를 보내주시고 책망하사 회개 이르게 하시는 보혜사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권능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혜사를 보내주시고 따르는 표적을 주시는 보혜사를 보내주셨으니까 행복을 누리는 길을 가려면 수시로 보혜사 성령님과 임마누엘이야만 합니다. 그리고 행복을 누리는 길을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결론적인 얘기를 오늘 현주소를 분명히 하자. 내 현주소는 진동치 못함을 받았고, 내 현주소는 은혜를 받는 자리고, 내 현주소는 경건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내 현주소는 하나님을 섬기되 기쁘시게 섬기는 것이고, 내 현주소는 소멸하는 불이 내 더러움을 씻어버리고 응답을 주시는 자리에 나는 살고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되, 특별히 여러분 내 현주소의 가장 중요한 현주소가, 실제적인 현주소가 내 가정 아닙니까? 저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5월 가정의 달에 믿음 안에 행복을 누리는 가정을 이루시고 가족과 더불어 행복을 누리는 길을 걸어가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